네, 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13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본문 말씀을 잠깐 되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극적인 두 사건을 말씀해 주셨죠. 본디오 빌라도가 벌였던 무참한 살상의 사건,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여러 사람들이 죽게 된 사고, 이렇게 이 두 사건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은 이 두 사건으로 죽은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죽을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죠. 곧 그들은 죄가 많아서 심판을 받은 거야 라는 것이 모든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죄가 없어서 그런 줄 아느냐? 그들은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뒤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그 어떤 누구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음 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죠. 여러분, 지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권력자의 학살 사건과 같은 이런 참극들, 사람의 부주의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인재사고들, 자연재해로 일어나는 재난, 이러한 일을 당하여 사람들이 죽고 있는 이유, 여러분, 그건 그들만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스스로 의인은 한 명도 없죠. 하나님 앞에 모두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 의로운 존재 한 사람도 없고 스스로 의로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뉴스를 통해 듣는 비극적인 사건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극적인 소식들에 대해서 혀만 차면서 자기 의를 내세워서는 안 될 것이고, 마치 그건 남 이야기 하듯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나에겐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사건들을 보며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 지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만약 오늘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다면 과연 나는 망하는 길이 아니라 영광의 나라로 향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내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태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빌라도의 칼날을 비껴갔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땅에서 실로암 망대의 안전사고를 피했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마지막 최후 심판에 이르기 전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경종의 소리로 새겨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 없는 죄의 용서는 없습니다. 복음 없는 의는 이 땅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앞에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심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경종의 메시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앞에 본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역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회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또 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과수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포도원 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포도밭에는 다 포도가 심겨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무화과를 심는다라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당시 유대 사람들이 포도원에다가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냐면
무화과 나무만 심는 밭이 유대 땅에는 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화과만 재배하는 밭보다는 유대 땅에 무슨 밭이 많았냐면 포도를 재배하는 포도원이 즐비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포도밭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껴서 심는 경우는 굉장히 흔한 경우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한번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가 심겨 있는 곳이 포도밭입니다. 자기의 텃밭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밭도 아닌데 거기 심겨 있는 특별한 혜택과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사람이라고 생각해보면,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금 자기 밭도 아닌데 포도밭에 심긴 은혜와 혜택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유대 땅에는 포도 재배가 많고 포도 열매가 실하게 열립니다. 물론 그러한 포도원을 일구기 위해선 농부 또는 그 농장의 관리인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였겠죠. 그렇게 이 포도원, 포도밭은 과실이 열리기에 매우 좋은 토양이 됐을 것이고 환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 자기 텃밭도 아닌 곳에 무화과 나무가 덜렁 하나 심겨진 것입니다. 그 나무 입장에선 너무 좋은 환경과 토양에 지금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발생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잘 자란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서 어디 실한 과실이 잘 열렸나 하고 그 과실을 얻으려고 하는데 어디에도 그 열매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미 잘 자랐습니다. 열매를 맺기에 충분히 성장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질 않은 것이죠. 주인은 그 다음 날도 찾아가고 그 다음 날에도 무화과 나무 아래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깜깜무소식입니다. 일주일 뒤에도 한 달 뒤에도 결국 그의 수확철에 그 나무 아래에서 단 하나의 열매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해에도 수확철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무화과 나무는 무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3년 동안이나 이 무화과 나무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요, 이 무화과 나무 하나에만 3년이라는 시간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환경에서 나무 자체는 굉장히 깊이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잘 자라났는데 3년 동안 단 하나의 열매도 맺질 않은 것이죠. 결국 인내심이 바닥난 포도원 주인은 그 포도원의 실무 관리자, 그 포도원의 청지기, 그를 부릅니다. 화면을 통해서 우리 다음 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주인이 포도원 실무자 관리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게 3년을 기다리면서 열매를 얻으려고 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도무지 열매를 맺어낼 생각조차 안 하나 보는구나. 그러니 그냥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 어찌 이 좋은 땅을 아깝게 버리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지금 인내심이 바닥이 나서 나 이제 더 이상 이 나무를 아까워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내어준 공간에 포도를 심었다면 포도가 잘 열리고 많이 열려서 그만큼 이 주인에게 이득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이 공간에서 헛수고만 한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경제적 손실뿐만이 아닙니다. 이 포도원 밭의 좋은 토양과 자양분을, 이 공간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토양에서의 자양분을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다 빨아들이고 있으니,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심긴 포도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죠. 결국 이 나무를 베어내고 포도나무나 다른 과실나무를 심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매우 합리적인 생각이죠. 저나 여러분이 이 포도원의 주인이었어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에 부응하지 못한 나무, 그렇게 이제 곧 찍혀서 버려질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상황에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관리하고 있는 이 실무청지기의 다음 말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8절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8절을 보십시오. 주인님 한 번만 더 참아보시죠. 올해 한 해만 그냥 이 나무를 놔둬보시면 어떨까요? 이번 한 해만 더 조금만 더 참으시고 기회를 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포도원지기는 주인을 설득합니다. 실무관리자인 포도원지기가 보기에 이 나무는 너무나 아까웠던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지혜롭게 이 포도원지기가 말하는 게 뭐냐면 주인에게 그냥 이 나무가 아깝다 이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을 보십시오. 제가 한 해 동안 이 나무를 앞에 8절 하반절이요. 제가 한 해 동안 이 나무를 특별 관리해 보겠습니다. 나무 주변을 두루 파서 거기에 거름을 주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나무가 열매를 맺어낼 기회를 주겠다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주인을 설득합니다. 9절 그렇게 한 후에 만약 이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어낸다면 주인께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한 후에도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 찍어버리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주인을 설득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도대체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신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자막을 보시면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좁은 의미에서 봤을 때는 당시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회개와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내야 할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원을 관리하고 있는 포도원지기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유대민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유대민족을 향해서 특별한 기대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 무화과 나무처럼 심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심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반대편으로 돌아서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을 자꾸만 흐트러뜨리는 백성들,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열매를 그들은 맺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그들이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시며 그들에게 영적 자양분이 될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들어 징계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 그들을 통해 여러 나라들로 흩어지게 하셨다가 다시 그 땅에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을 또 그 땅에 심으셨습니다. 남은 자들, 구루터기를 그들에게 살려주셨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열매를 또 맺어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은 400년간 어떤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않으셨고 어떤 선지자도 이스라엘에 보내지 않으시며 400년간 침묵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하지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건 그들을 포기하시기 위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구하기 위해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나안 땅 유대 땅에 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되었음에도 그에 합당한 열매가 없던 유대 민족에게 또 한 번의 회개와 복음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이제는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영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장자다운 열매를 맺어낼 기회를 또 한 번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에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바로 그 장면, 포도 얹기가 열매를 계속 맺어내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에게 주인님, 심판을 좀 유보해 주십시오. 아직은 아닙니다. 구원의 기회를 더 줘야 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내가 이 나무에 최선을 다해 가꾸겠습니다. 마치 이 나무를 변호하고 중보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유대 땅을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갈아엎어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적 자양분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죽어가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회복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공생의 사역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코앞에 와 계십니다. 곧 6월절이 될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대 민족에게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그 말씀을 이 비유의 마지막 절을 통해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았던 13장 3절 말씀, 5절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거듭된 경종을 울리고 계십니다. 레드카드를 받기 전에 옐로 카드를 수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대로 계속 가다간, 회개하지 않다간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그들은 이 옐로 카드 경종의 소리를 받아들이고 돌이켜야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대 민족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이 경종의 메시지를 그들은 받아들였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렇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유대 민족은 옐로 카드의 경고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후 70년, AD 70년 역사적으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다음 그림을 보시면 프란체스코 하예즈라는 사람이 그린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의 그림입니다.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에 의해 철저하게 파멸당하고 맙니다. 그림에서 보시듯 헤롯 왕이 건축했던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됐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군에게 무참히 학살당했습니다. 그리고 기근에 죽었던 사람들, 로마군의 창칼에 쓰러져 죽은 사람들의 피로 예루살렘은 붉게 물들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거의 20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온 세계 가운데 흩어져서 살게 되는 비극적인 역사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적용해 봅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비유와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뼈아픈 역사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하고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하듯 오늘 우리에게 회개한 사람들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다운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맺어내는 삶의 열매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입술로만이 아니라,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을, 그 열매를 맺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천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까지 모든 자들이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바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시간을 주고 계시고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옆에서 우리의 포도원지기,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변호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아버지. 심판을 유보할 수 있도록 중보하고 계십니다. 더 늦기 전에 오늘 우리는 회개와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거룩한 복음의 회복이 오늘날 아브라함으로 삼으신 구원과 축복의 통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변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오늘 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 스스로를 살피고 그렇게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순종 가운데 살아가면서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고 의의 열매가 맺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선한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맺어진 그 열매가 미랄이 또 되어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생명을 꽃피울 수 있는 수많은 나무를 자라게 하고 또 다른 열매를 자라나게 하는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 우리라는 열매를 맺으신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또 하나의 열매가 맺어지길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잘 아시는 찬양의 가사, 바로 이 가사가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눈물과 인내로 뿌리십시오. 그러면 열매를 마침내 거두게 하실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포도원의 주인 되신 무화과 나무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열매 없는 무화과의 나무의 삶을 떠나고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맺어낸 그 열매로 아낌없이 내어주는 미랄이 되십시오. 그렇게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생명나무와 영혼구원의 열매가 가득 맺어져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 일을 통해 영광받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